아멘. 부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으니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이곳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 참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확인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언제 우리 성도님들은 나 참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고 자각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음미하고 향유해야 건강한 삶의 토대가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삶의 토대는 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늘 확인하고 향유하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특별히 내가 참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례들의 공통적인 일반적 특성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냐면 내 상황이고 내 마음인데 마치 자기 일인 양 그렇게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결코 베풀 수 없는 행동을 누군가 나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 지금 너무 외로운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있죠. 나 지금 너무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알고 나보다 더 핏대를 올려가면서 나를 방어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런 순간들 느끼잖아요. 흔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지내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권사님 한 분이 따뜻한 주간 그릇 끓여다가 내 대문 앞에 놓으시고 위로의 문자 하나 남겨주신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죽을 써다 준 그 권사님의 마음에 우리가 빙의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를 딱 나왔는데 눈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요. 이거 평소에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아무개가 이번 주 예배를 못 나왔는데 평소 같으면 늘 예배 자리 지키는 사람인데 왜 안 보이지? 무슨 일인지 혹시 알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혼자 지내는데 얼마나 서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 뭐가 필요할까? 그래 죽이라도 한 그릇 쏟아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따뜻하게 먹게 하려고 다른 바쁜 일 뒤로 다 밀어두고 얼른 정성스럽게 끓여다가 바로 식지 않게 대문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근데 가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부담 느낄까봐 불편해할까봐 대문에다 몰래 놓고 그리고 문자 하나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권사님이 죽 한 그릇 쏟아 주는 그 행동의 이면에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진 행위들이 의미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는다는 건 실은 그가 나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내 처지도 이해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자기 희생도 내어놓고 그를 향한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다는 것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받는 크고 작고 모든 사랑의 이면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관심, 배려, 공감, 자기 희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랑 늘 받고 살아요.
근데 너무 무뎌서 그렇게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지나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족들한테 늘 그런 사랑 받아요. 아내한테 그런 사랑 늘 받아요. 이 얘기하니까 되게 굉장히 찔리네요. 우리 아내가 항상 그런 사랑 주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늘 그런 사랑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늘 사랑 받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런 값지고 소중한 내면의 행동들이,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랑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사랑의 궁극적 원천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태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에 얼마나 값지고 보화로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한 번 더 회상해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사랑에 저렇게 어마하고 놀랍고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신성을 제한하셨어요.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무형의 무한하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와 형질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담아내실 각오로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최악의 삶의 자리, 더는 밑으로 내려갈 곳도 없는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 무지, 고통, 불안, 좌절, 고립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 있다면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 굴복시키셔서 사랑의 명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사랑을 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원리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 자체가 행위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형체가 없으세요. 무형의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자기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홀로 자존하십니다. 결핍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완전한 충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형체를 부여하시고 형질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고통과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하신 피조물과 친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들어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과 교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라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피조물과 친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신성을 제한하시고 보류하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당신 자신을 낮추어야 그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사랑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큰 제국의 황제하고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유목민이에요. 떠도는 사람이에요.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신비를 그에게 밝히셨어요. 그가 뭔데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큰 마스터 플랜을 그에게 얘기하셨어요. 그 비밀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 80세가 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대요. 노예 생활 속에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얼룩진 그 삶을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시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인간의 문자로 담아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섭리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냅니까? 그런데 그걸 축소하시고 가지를 쳐내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셨어요. 이것도 사랑의 행위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주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까이 나와 만나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서로 약속도 하는 것인데 이 약속 굉장히 이상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해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근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마저도 번번이 어겨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시겠대요, 그 약속을. 당신이 하신 거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 지키시려고 도망가는 사람 다시 추적해 잡아다가 끌어놓으시고 또 도망가면 가서 잡아다 놓으시고 끌어다 놓으세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보내셔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메시아 신앙을 주셨어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어느 하나 하나님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 그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건 우리의 모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우리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마치 스올처럼 무덤가를 전전하는 삶의 가장 나락으로 내려갔더라도 그곳까지 내려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초기 버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39편 기자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은 땅 밑 어둠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자리를 펴더라도 거기 계신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잘 알아채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거 허망한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 죽음 너무나 비참한 말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이제 돌무덤에 시신으로 안장되어 있을 뿐,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셨어요.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첫 증언,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하며 첫 번째로 증언했던 증언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이 증언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도 그 십자가의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충실하시다 보니까 죽기까지 하신 거, 아니 그 의미 부활하지 않아도 굳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그거 충분히 기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굳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도 예수님이 생애와 가르침, 거기에 담긴 삶의 기가 막힌 통찰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될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참고 자료로 쓸 텐데 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삶의 자료로 참고는 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0도 전향했어요. 제한 목숨 살리려고 꽁무니 뺐던 그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는데 혈안이었습니다. 예수 신앙이 유대교의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의 위협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180도 전향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 제자들과 바울의 급격한 전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삶을 전향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잘 따르는 듯 하다가 죽게 생겼으면 등 돌리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반대로 목숨 걸기 위해서 180도 삶을 전향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죽어야 사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아니면 예수님의 생애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부활 신앙, 그 신앙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실 때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붙잡혀 십자가에 기꺼이 걸어가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박해 시기에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잃는 행위, 그거 얼마나 쓸데없는 일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7절 이하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믿음 놓고 믿음하고 믿음 때문에 애쓰고 믿음 때문에 희생했던 그 모든 일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충만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반드시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지금 이곳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나의 탄식의 소리 외에는 긴 정적과 고독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효력은 여전하고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둠을 써요. 물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단번에 뛰어쳐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어둠 중에도 광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서 곁에 오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나도 내 몫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신비예요. 사람들은 큰 고난을 만날 때 항상 그 이유를 물어요.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겠지. 하나님이 손 놓으셨으니까 그렇겠지.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렇겠지. 자꾸 고난의 이유를 물어요. 근데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 안 주십니다. 아무리 물어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물어도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물으세요. 그 고난 중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니? 내가 이 고난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신뢰하니? 이 고난 중에도 너는 나의 뜻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자신 있니?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 이 어마어마한 고통, 이 사람 왜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뭐 죄진 게 있으니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네가 기다리고 확인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묻는데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중요해요. 28장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래 살던 그 자리, 갈릴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먼저 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적, 그곳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삶에 복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마리아가 한 성도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 주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세파에 밀리고 악한 권세에 등 떠밀려서 광야에 몰려 있더라도, 그리고 내 탄식 소리 외에는 긴 침묵과 정적만이 흐르더라도 주님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독한 고난의 때를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 행하실 일을 보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독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들어보셨는지요? 정신은 멀쩡한데 자기 몸의 근육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감각도 다 느껴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감각도 있어요. 하지만 가려워도 긁지 못해요. 근육을 전혀 통제를 못하는 그런 질환을 락트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 엘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엘르라는 잡지의 편집 주간으로 일했던 장 도미닉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가 43살 되던 해에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악화되어서 이 락트인 증후군을 앓게 됐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고 싶다는 말을 못해요. 혀가 움직여야 그런 말을 하죠. 입을 벌려야 그런 말을 하죠. 살고 싶다고도 살고 싶다는 말을 못해요. 누가 봐도 이 인생 끝난 인생이죠. 죽음가를 전전하는 일이죠. 홀로 그 상황에서 버려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곁에 주님이 계셨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를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지내던 어떤 언어 치료학자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 도미닉 보니는 왼쪽 눈을 깜빡일 수는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고개를 살짝 돌리는 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치료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눈을 깜빡이는 것을 문자와 연결시켜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한 번 깜빡이면 A, 두 번 연속으로 하면 B,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은 그 눈 깜빡이는 언어로 책을 기술했어요. 그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미 출간돼서 우리도 사서 볼 수 있어요. 2007년에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수종이 뭐냐면 해저 깊은 곳에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역할을, 그러니까 이 물의 높은 압력을 견디게 만드는 폐쇄된 공간이에요. 자기 몸은 마치 잠수종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나비처럼 헐헐 난다는 걸 빗대어 쓴 소설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눈을 깜빡이는 그 하나의 가능성만으로도 그의 인생에 값진 열매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분의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불이 나서 가족도 잃고 집도 다 타서 아직도 텐트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가 계신대요. 그게 약속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요?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받는 사람들로 변장하셔서 고난받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한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가장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야 산다는 비밀을 일깨워 주셨으니, 죽음 같은 무덤 한 복판에 있어도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 사랑의 복음을 들고 가면 그것이 곧 가장 값진 부활주의를 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오셔서 무덤가를 전전하는 우리를 건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신비를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 들고 더 낮은 곳으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